5절까지만 교도하시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하늘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죄함이니라.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번역이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도와내고 선생이 되어 우리로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뭐 선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19절은 저번 주에 다룬 내용입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저번 주에 읽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모세 오경이라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가 쓴 5권의 그 성경을 통상적으로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을 육체에 표시하기 위해서 할례가 있습니다. 할례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식기에 양피를 제거하는 건데 잘라서 이제 죽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 이게 있고 이제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6월절이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비유를 했고요. 오순절이라고 사도행전 전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절기, 초막절. 이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재림하는 그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은 죄를 가중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계속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는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꼼짝없는 이 죄인이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그 목적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1번 타자로 천국 갈 후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보다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해야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거든요. 죄는 조그만 죄도 지옥 갈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천국 갈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아줘서 예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갚아준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걸 다 입으로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줬다. 내가 믿는다.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안 합니다. 어마어마한 빛으로 자기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를 자꾸 숨기고 그걸 포장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너무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입으로 머리로는 전부 다 예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고 인정하지만 계속 숨기고 속이고 포장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그거를 구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죄, 내 허물,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예수가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안 와 있는 사람은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숨기고 포장하고 감추고. 그건 자기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그건 못 속이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분명히 갈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로 옷 입은 사람, 예수의 피로 그 사람이 이 문선주 일방의 피가 발라진 것처럼 예수의 피가 그 사람을 덮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다 드러냅니다. 자기에게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감춰야 돼요. 그거 드러냈다는 자기가 죽으니까 계속 단점을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는 분명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이 물질 세계에도 빛과 어둠이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도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마태복음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구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안 발라져 있는 상태는 흑암에 앉아 있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빛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에게 너무나 귀한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이라든지 이 죄악이라든지 이건 아무런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계속 감출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안 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둠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그런 건 간증도 아닙니다. 종교 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우리 자식들 이렇게 잘 되고 이런 얘기하는 수준은 종교 놀이 수준입니다. 간증은 자기의 죄를 많은 사람 앞에서 토설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정말로 이제 기독교라는 가장 그 첫 관문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회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응답받고 병고침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죽입니다. 그대로 놔둡니다. 잘되게 놔둬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하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야곱을 끝까지 추적해서 하나님이 죽이고 맙니다. 그래야 예수가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예수의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생명이 되고, 예수의 영이 그 사람 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죽는 겁니다. 내 육체가 있을 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공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그로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라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회개라는 것은 이 죄인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나는 뼛속부터 죄인이구나. 내가 입을 벌리면 죄가 불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구나. 눈을 뜨면 내 눈이 바라보는 모든 것이 죄구나.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대로 모든 행하는 것이 죄밖에 없구나. 듣는 것도 죄의 소리를 더 들으려고 이 귀가 쫑긋하고 있구나. 그거를 아는 걸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때 가르치는 그 죄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에서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게 다 그 불쇼할 때 막 불이 확 나가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죄밖에 나갈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너네는
불가능하다. 별짓을 해도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거를 아는 사람이,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이 이제 이 율법이 이제 예수가 이제 복음이죠. 여기에서 이제 은혜가 나오고 진리가 나옵니다. 은혜라고 진리가 나오는데, 이 죄인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연합을 해야 되는구나. 이건 죽음이죠. 예수의 십자가와 죽어가지고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이 나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좋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막 추구하며 살았던 이 첫 아담에 속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일로 가게 되면 정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거나 주의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은 죽고 내 뜻은 죽고 내 가치관은 죽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뜻과 예수의 생명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을 거듭났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을 모르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는 겁니다. 자기 뜻을 드러내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여기는 어둠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둠. 그러니까 여기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맞나, 이쪽으로 가야 맞나. 깜깜한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죠. 이 어둠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지금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기업 회장도 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도 되고 그럽니다. 그게 전부 다 어둠 속에서 눈감 땡감하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이 흑암의 백성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해서 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방구만 껴도 기절합니다. 그 실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를 풍기는 그 오물을 끌어안고 향수 맡듯 이게 내 생명이요, 내 인생의 성경이요. 사람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그게 잘 되면 하나님 복 받았다 그런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지금 절처럼 건물을 안 세워놨다 뿐이지 똑같습니다. 절에서 하는 거하고 교회에 와서 하는 거고 모양만 틀리지 추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마귀의 종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마귀의 종을 자기 뜻을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디 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대행하는 거다. 내가 지금 갈릴리로 가고 벳세다로 가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스케줄을 따라서 내가 이 땅에 그분의 일을 대행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면 안 해요. 내가 이거 하면 이걸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내가 죽고 말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쌀 가운데 뉘 찾듯 쌀 1000개 안에 뉘 하나 있듯 지금 그럽니다. 구원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오늘 교회 만나면 다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5 처녀도 등불을 들었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면서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인데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사러 갔어요. 그러면 기름 사갖고 왔으면 받아줘야지 왜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굉장한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낳아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청한 사람은 많습니다. 다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수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런 건 없거든요. 왕이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베풀고 오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안 가겠어요. 이 구원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청하는데 사람들이 바쁘다 이겁니다. 5절 읽습니다. 5절로 시작.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성업차로 가고 바쁘다 이게 육체 사는 게 시간 있으면 가겠다 이게 6절 그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임금이 도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거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사거리에 가서 이방인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누구든지 다 교회에서 교회를 만들어 교회에다가 지금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다 지금 들어오라고 청했다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걸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많은데요.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요. 구원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3장에 세상과 예수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그러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기 전에는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이 정말 대단하게 보인 겁니다. 근데 예수의 빛을 보고 여기 9절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이 사람도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율법은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의가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기도 지금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믿음을 오해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니라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리스도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이 안에서 나올 수 없어요. 이 아담이랑 첫 아담하고 연결된 이 옛사람,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100%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거를 보일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주일 성사하고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져도 생각적으로 지을 수 있어요. 생각으로 안 졌다 해도 꿈에서도 지을 수 있어요. 100살까지 살은 사람이 99세 12월 30일까지도 생각으로도 죄를 안 져도 31일 날 딱 한 번만 죄 지면 죄인이에요. 이거는 여기에서 믿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신 예수가 이 믿음을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는 믿음의 주인이라고 했거든요. 주인. 이 주인이라는 것은 믿음을 창시했고 믿음을 종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은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을 이 죄인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인간이 예수를, 이 A라는 인간이 이 B라는 예수를 믿는다. 이럴 때 구원받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 인간은 이 D라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믿어요. 자기 뜻대로 해요. 베드로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도 했고, 이 사람은 직업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만 조조조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인간으로 최초로 풍랑이는 바다도 오라니까 겁도 없이 막 걸어가는 사람이고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죄를 갖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서 옥에도 가고, 당신이 죽으면 나 쫓아서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한다.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100% 진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니까 그날 밤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는데 마지막은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못 믿어요, 이거는. 이 상태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하지만 막판에 자기의 목숨에 죽음이 오면 다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두른 다음부터는 이제 믿어요. 36개 했거든요. 갈릴리로 갔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구름대처럼 모여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교도소 보내려고는 사람들이 잔뜩 한데도 그 사거리에서 막 예수가 살아났다고 막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잡아가지고 너 그렇게 죽인다. 그래도 야, 니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죽이려면 죽여라.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불합버린 거예요. 성령. 잠시 후에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잠시 후에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올 거다. 다시 볼 거다. 그랬거든요. 오늘날 잘못되어 있는 믿음은 이 옛사람, 죄인 상태에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것을 믿는다 하면 이게 구원됐다고 이래만 버렸어요. 이거는 시작하는 겁니다. 이 죄인이,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고 나는 믿음도 가질 수 없다.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 믿음은 진짜 내 목에 칼이 들을 때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 그 1000km를 떠나가지고 터키까지 와서 터키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와가지고 그렇게 25년 동안 멜기세덱도 만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예배도 받으시고 조카 노단때 너 이 좋은 땅 너 다 가져. 나는 돌산 가질게. 그렇게 양보하고 있어도 백세라든 자기 부인한테 약속의 자손, 언약이거든요. 그게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원하라고는 그 약속의 자손을 줄 거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니까 웃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불임증 환자니까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한테 줘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거든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신 분이 예수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성경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 반만 가다 말았습니다. 믿음은 구원받았다 일어났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와 있는 사람은 세상이 배설물처럼 보이지 그거 못해서 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고 죄를 못 끊고 그런 상태는 악한 영들이 바짓가랑에 붙잡고 예수한테는 못 가게 지금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어두움 가운데서 이 빛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총회 같은 그런 모임에 갔는데 전에는 그런 느낌이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거기 설교하시는 그 회장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회도 오래 있고 교회도 크고 그러니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딱 폼이 잡히더라고요. 전 찬양할 때 왔다 갔다 하고 막 흔들어대고 그러는데 딱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거룩하게 설교를 하는지, 그리고 설교도 내용도 정말로 좋더라고요. 설교 잘하고 감동도 받고 막 이러는데 사람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그냥 딱 저한테 오더라고요. 사람이 지금 하고 있구나. 이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처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우리 원대로 사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게 의입니다. 그 사람이 자유한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자유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사람은 죽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의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아야 한다. 자기가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지만 빗대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침례 요한입니다,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34절 읽습니다. 3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진리로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할 리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합니다. 배워서 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체험도 있지만 배워서 하는 거고, 진짜 이
죄인이라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얼마나 죄인인가가 계속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기 거의 직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으뜸이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율법은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예수 믿고 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전도 여행만 다닌 사람인데 자기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그러나 율법의 빛으로 계속 비춰보니까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는 거예요. 방법은 예수와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 율법이 알려주는 게 예수와 연합하는 방법밖에 구원의 방법이 없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이 죄인을 끌고 다니는 유치원의 그 손자, 손녀를 할아버지가 끌고 유치원으로 가는 것처럼 율법이 죄인을 끌고 죄인의 손을 붙잡고 예수에게로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딱 입으면 자기의 허물이라든지 자기의 약점을 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빛 가운데 갔기 때문에 안 숨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간증은 자기의 죄를 간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증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복 받았습니다. 이게 바뀌었다. 그건 간증도 아닙니다. 그건 종교 수준입니다. 그렇게 지금 기독교가 수준이 이렇게 낮아진 겁니다. 진짜 그런 이제 응답받고 병고침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죄인이 예수와 연합하러 가는 이 길이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거거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 이때부터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처절하게 죽는 겁니다. 자기 뜻이 죽고 자기 생각이 죽고 자기 욕망이 죽고 자기 명예가 죽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예수의 제자들이 간 길이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좁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좁은지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 구원의 길을 다 넓혀놨습니다. 세상이 교회로 다 들어와버린 거예요. 방주에 잣나무로 딱 그걸 막고 그 사이를 역청, 콜타르거든요. 아스팔트. 그걸로 메꿔가지고 물이 한 방울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방주 치는 거 시커먼 그게 그 단어가 피를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의 피가 딱 발라지면 저주가 못 들어옵니다. 세상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 속으로 막 들락달락거려요. 죄가 막 들었다 나왔다 막 들락달락거립니다. 어떤 때는 막 사모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고서 믿음을 지금 가졌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입니다. 믿음이 와야 됩니다.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믿음이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20절) (21절) 이건 설명하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9절에 약속의 자손이죠. 이것이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입니다. 이삭. 그 이삭이 그림자고 그 실체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430년 전에 약속하신 자손, 그걸 언약한 거예요. 예수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손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이미 약속하신 자손이 2000년 전에 왔지만 2000년 전에 오신 이 예수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안 와 있으면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선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딱 들어올 때 율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상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안 받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세상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율법이 왜 필요하냐?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그를 죄를 억제시키게 하고, 율법의 용도는 하나는, 율법의 이 용도 하나는 죄를 억제시킵니다. 이거면 하나님이 죄라고 했으니까 십계명 지켜야지, 안식일 그렇게 지켜야지, 죄를 억제시키고, 이거는 일반적인 그 용도고, 또 하나 용도는 영적인 용도인데, 이 영적으로는 죄인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원히 죄인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율법의 용도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없어요. 억제를 시키는 겁니다. 가둬놔가지고요, 못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원히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가 오면 이 율법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왔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가 안 온 상태면 이것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래야 저 율법의 손을 붙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예수한테 가고 있는 것이지,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다 구원됐다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허망한 꼴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요. 19절 그 약속의 자손은 그 이야기입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지 아래 거두었으니, 율법으로 지 아래 이제 가둬놓은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예수의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예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19절 표현으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성령으로 오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다, 율법 아래 갇혀있다, 죄인이라 이겁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느니라. 이 계시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숨기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는 겁니다. 유치원교사, 몽학선생에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5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유다서를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3절.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죄인은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은혜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택함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라. 믿음의 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믿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그 앞으로 넘기셨어요. 1장 1절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받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예수의 믿음을 성령으로 준 자들이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절 읽습니다. 야고보서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이름으로 취하지 마.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성령이 내 임금 내 주 예수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해방해서 약속의 자손이 온 거예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왔다는 표로 이삭이 온 것처럼 도저히 별짓을 해도 할 수 없는 구원이 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잉태되지 못한 아브라함의 100세나 된 90세나 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믿음이 이삭으로 온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이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를 준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누구한테 주냐? 이 율법의 종계를 정확하게 받아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여주고 예수를 그 사람한테 줘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의미가 빠진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 겁니다. 지금은 자기는 안 죽고 믿는다 이거예요.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삭버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사오니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새 마음, 새 영,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의 총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